2024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원도 큰 히트를 쳤는데 투도 엄청난 히트를 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789만 명이나 되는 관객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감정들을 캐릭터로 만들어서 사람 안의 마음 속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보여줍니다. 인사이드 아웃에서는 기쁨, 슬픔, 버럭, 까치, 소심 같은 캐릭터가 등장했다면 2에서는 더 추가돼서 불안과 부럽과 따분, 당황, 추억이라는 캐릭터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인사이드 2에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울리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른이 되는 게 이런 건가 봐. 기쁨이 줄어드는 거. 어른이 된다라는 건 기쁨이 줄어드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네. 어릴 때 정말 철없이 살아갔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도 아이들이 있지만 정말 생각 없이 철없이 그냥 무작정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다가 어느 순간 어른이 되면서부터 우리 안에 기쁨도 사라지고 불안한 마음들이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행복하게 사는 건데 행복하게 사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저마다 노력들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5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운동이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충분히 운동을 하면 내 마음이 어느 정도 회복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좋은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성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또 성도들을 통하여서 함께 위로받고 말씀으로 위로받는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명상이나 요가 같은 마음의 평정을 도와주는 활동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명상이나 요가 같은 거는 하지 않죠. 교회를 다니니까. 대신 저 같은 경우에는 물멍이라는 걸 때립니다. 이렇게 설교 준비하거나 책을 읽다가 마음이 조금 답답하다 느끼면 이렇게 어항을 쳐다보면서 그 초록초록한 것과 이 물고기들을 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겁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수도사들이 마음이 힘들거나 일이 가중돼서 지쳐갈 때 피정이라는 것을 떠납니다. 피정은 그냥 숲길 같은 거 걷는 겁니다. 숲길이나 강변이나 바다나 자연 속에 들어가서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들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5번째가 다양한 취미 활동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회복한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말 마음이 힘든 사람들은 이런 것들로 마음이 회복되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의 위로는 될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아픔에 대해서 힘듦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회복은 외면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진정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오늘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하나님의 농부로 그리고 사람들의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가지 중에 2가지 부류의 가지가 있죠. 포도나무에 가지들이 붙어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가지치기를 당하는 가지와 그렇지 않은 가지로 나뉘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지치기를 당한다라는 것은 그 당시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이 나중에 가지치기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종종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인 거죠. 그 사실을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 일들을 통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변화를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무엇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 가운데 살아갈 때는 우리의 인생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습니다. 우리는 멈출 줄 모르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을 합니까? 끊임없이 달려가는 삶에서 끊임없이 브레이크가 걸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도로에 나가보면 교통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왜 교통사고가 날까요?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못해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보지 못해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운전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앞만 보는 걸까요? 아닙니다. 앞뒤 좌우옆 다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 거죠. 말씀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우리의 삶에 제동을 거는 거죠. 너 그거 잘못됐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라는 끊임없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그런 것들 참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결혼하기 전에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했다 싶어서 이제는 결혼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 하고 싶은 게 더 많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저희 아내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제가 뭔가를 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안 돼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기야 나 이거 하고 싶어. 안 돼. 자기야 나 이거 먹고 싶어. 안 돼. 네, 끊임없이 안 돼, 안 돼, 안 돼라고 말하는 거죠. 뭐 총각 때는 제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그냥 서스럼 없이 그냥 결제를 하고 그 물건들을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물건 하나를 사도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또 한 번은 몰래 살 때는 아내한테 걸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물건을 구입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한테 이제 많이 걸리다 보니까 머릿속에 아내의 말이 맴돌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뭔가를 사려고 할 때 아내의 안 돼라는 말이 머릿속에 맴도는 겁니다. 근데 그 안 돼라는 말이 맴돌기 시작하고 내가 물건을 살지 말지를 고민할 때 제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제가 사는 것들 중에 과거에 제가 샀던 것들 중에 보상 심리에서 필요가 없지만 사는 물건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잘못된 방법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하고 위로를 받으려고 했던 어떻게 보면 사치를 부리는 것으로 그렇게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의 말이 제동을 거는 거죠. 낭비하지 않도록 선을 넘지 않도록 끊임없이 제동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은 거죠. 우리가 제 가운데 살아가는 제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다 선할까요? 악할까요? 악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택하게 되는 대부분의 선택들이 악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점점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삶이 익숙해지기 시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자,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충분히 영양분을 받고 자라기 시작하면 내 안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데, 성경은 그 열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기대하는 열매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기대하는 열매들이 있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들, 내가 구하는 것들 다 응답받는 것을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고 수많은 간증들이 그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는 뭡니까? 물질적인 축복,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는 거죠. 내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내 내면을 변화시키는 열매를 먼저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으시죠. 제가 처음 가출한 아이들을 만나게 되고 이 아이들이 잘 곳이 없다고 해서 담임 목사님 몰래 교회에서 재워줬습니다. 이 아이들을 몰래 재워주고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갑자기 점심시간쯤 되었을 때 교회가 소란스럽습니다. 2명의 덩치 큰 남자아이들이 찾아와서 욕을 하며 그 여자아이들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 가출을 했던 여자아이들 중에 한 명의 아빠가 보낸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시켜서 동네 일진들, 소위 잘 나가는 언니 오빠들을 시켜서 아이들을 찾으라고 시킨 거죠. 이 아이들이 뭐 다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여자아이 2명, 중학생 아이들 2명 어디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막 욕을 하면서 물어봅니다. 욕을 들으니까 제가 화가 나잖아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모르는데 라고 대답을 했죠. 근데 그 말과 동시에 아이들이 막 교회를 허락도 없이 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층의 여전도 셋실에서 자고 있던 아이를 발견했고 두 명의 아이들을 끌고 왔습니다. 그 아이들이 데리고 온과 동시에 그 2명의 친구 중 한 피가 183 정도 되고 머리 삭발한 덩치 큰 학생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막 쌍욕을 퍼부으면서 손가락질하고 저에게 달려드는 거죠. 저도 작은 덩치도 아니고 운동도 꾸준히 해왔고 웬만한 사람들을 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서워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쌍욕을 듣고 이 아이가 눈을 부라리고 이렇게 달려드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갔고 그 아이에게 소리치면서 한 걸음씩 걸어 나갔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같이 사역하고 있던 저희 목사님과 여자 전도사님이 뛰어나와서 저를 말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말린다고 제가 말려지겠습니까? 이미 화가 머리 끝까지 났는데. 그래서 그 아이에게 한 걸음 두 걸음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데 순간 제 머릿속에 스쳤던 생각이 뭐냐면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진서가 앞으로 네가 품어야 될 아이들이다 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 말씀이 들리는 것과 동시에 저에게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예전에 혈기왕성할 때 결혼 전에 내 아이들을 사역할 때는 정말 가격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하도 내기도 하고 때로는 욕도 하기도 하고 정말 가격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가 제동이 걸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아이들은, 그렇게 양육했던 아이들은 이미 기존교회 잘 다니고 있는 아이들, 부모의 아이들이고 제가 뭐라고 해도 계속 교회에 나올 아이들입니다. 네,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이제 앞으로 제가 만나게 될 아이들은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와 같이 거친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이었던 거죠. 네. 그 아이들을 상대할 때 저에게 필요한 게 이 사랑의 9가지 열매 같은 겁니다. 여전히 이 열매가 제 안에 자리 잡기 위해 여전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죠. 특히 저처럼 젊은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하를 참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100번씩 터지죠. 끊임없이 터집니다. 그래도 참으려고 하지만 또 터지는 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렇게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할 때 그 이후에 드러나는 축복이 있죠.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 안에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순서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을 먼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우리가 먼저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비슷한 말씀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공고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이 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내 안에 새겨 넣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 시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자비, 화평, 온유, 절제, 충성과 같은 열매들이 내 안에 맺히기 시작하고 그 열매가 맺히게 되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제자. 제자가 뭡니까? 스승이 걸어갔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제자된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참된 자유임을 깨닫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뭐냐면 9절입니다.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제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10절에 이렇게 또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너희가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렇게 만들죠. 나만 위한 삶, 네? 나의 것들만 채우는 삶. 우리가 살아가는 것조차도 힘들고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조차 사치처럼 여겨지는 그 삶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힘들지만 그 걸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랑을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내 명령 안에 거하면, 내 말씀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친구는 같은 선상에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아까는 첫 번째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우리는 말씀 안에 가 있되 그리스도의 제자라. 제자는 스승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친구는 함께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제자의 삶을 넘어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 나란히 걷는 삶,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성도된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친구라 부르셨고 우리를 친구라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증명하신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를 넘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넘어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이음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교회로 성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풀어가야 될 숙제가 참 많이 있죠. 꿈넘은 꿈 프로젝트에 선정이 돼서 이번 주에 모임을 했는데 그 모임 가운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꿈넘은 꿈 프로젝트에 선정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책임감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질 그 방향성에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가자가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로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웁시다. 힘든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힘든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힘든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